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죠. 가인은 득남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 4장 1절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금 가인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감격하고 있고 지금 환호성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게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그 기쁨과 감격이 절정에 달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생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이 허무예요. 허무하다. 그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 여러분,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허무라고 짓습니까? 그 아이의 이름은 그 아이의 인생을 부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함부로 짓습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함부로 짓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부모라고 한다면 그 아이의 이름이 그 평생의 삶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의 그 이름을 허무라고 짓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러면 그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거라는 말입니까? 그 아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그 아이의 그 모든 인생 자체가 허무함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말밖에는 더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낳고 둘째 아벨을 낳았을 때는 그 아이의 이름을 호모라고 짓는데 4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여러분 1절과 2절이 너무 대비되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환호성을 치고 있는데 2절에서 그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 어떤 감정 섞인 모습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그게 끝. 왜냐하면 1절과 2절이 너무 많이 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왜 그랬을까? 오늘 그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장 25절에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장 25절과 26절 읽읍시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게 2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담은 가인을 낳은 후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감격하면서 환호성을 치고 있죠. 그 이유가 3장 15절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로 가보시죠. 자,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 징벌을 받는 과정 속에 원복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15절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거죠. 그렇게 쫓겨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주어진 아들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담이 이 가인을 낳고 난 이후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3장 15절 이 말씀 때문이에요. 아담은 정말 가인이 그런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3장 15절 말씀에 있는 이 원시복음의 성취로 가인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담이 생각할 때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라고 하는 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아들입니다. 그러니 화목성을 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한 그 아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그 악한 자들의 머리를 짓밟고 이제는 그 악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재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거든요. 기대와 소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다시금 뭘 회복할 아들이죠? 에덴을 회복할 아들이라고 아담이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담의 기대와는 달리 가인이 어떤 길을 걸어요? 타락과 불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해둡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벨에게는 그 의로움의 증거가 있지만 가인에게는 의로움의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존재 목적, 인간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러니까 직업을 통해 일을 해서 얻은 그 열매를 가지고 뭐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존재가 인간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이 6일째 창조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안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6일 동안의 삶을 그들에게 맡겨주시고 7일째 되는 날은 뭐를 하라고요? 그냥 단순히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하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그랬죠. 인간 존재의 목적은 삶으로 드리는 6일 동안의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리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의 삶을 내팽개 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죠. 무엇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까?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요한 1서로 가보십시다. 요한 1서 3장 12절.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결국 히브리서 11장 4절도 요한일서 3장 2절도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인의 삶에 있어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의로움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한 그 삶의 열매가 예비되고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제사가, 누구의 예물이 물리침을 당한 겁니까? 가인의 예배는 물리치시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는 분명히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담은 가인을 통하여서 누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그 가인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이 그 가인에게서 투영되어지게 되는 거죠.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라고 하는 그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삶을 통해 아담이 깨달은 사실이 이거예요. 인간 존재의 무능함을 그가 가인의 타락과 불순종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가인이 직업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그가 태어나서 꽤 오랫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성장하고 자라왔다는 거죠. 그죠? 이런 아이가 태어나고 곧바로 어디를 보내지 않아요? 야, 돈 벌어와. 여러분, 까당쟁이한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가정의 부모의 품 속에 오랫동안 있다가 뭐 할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독립할 나이가 되어서 직업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가인의 그 삶을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었던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으로서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나이가 되어질 때까지 아담은 뭘 보는 거예요? 가인의 성장기를 다 살펴본 겁니다. 근데 그 가인의 성장기를 살펴볼 때에 거기에 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타락과 불순종의 그 삶이 날마다 그의 삶을 주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르쳤을까요?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가르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왜 이와 같은 처지로, 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가를 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열심히 가르쳤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죄를 다스리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타락과 불순종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가인의 삶 전체가 타락과 불순종으로 채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4장 2절이 나온 겁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감정적인 표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죠. 그리고는 그 아이에 대한 모두 사라졌어요. 기대와 소망과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야, 너는 허무야. 왜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거든. 가인의 타락과 불순종을 보면서 인간 존재의 허물을 깨달은 아담의 고백이 아벨입니다. 허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인류를 통하여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그 사실을 아담이 본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로 7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 존재의 본질이 예배와 제사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가인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가인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제사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인이 실패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아벨을 죽였으면 하나님도 그를 버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도 가인이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무슨 기회를 주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침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물리침이 어떤 물리침은 아니라고요. 영원한 물리침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걸 교정하고 회복하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선택은 가인이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 가인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네가 그 죄를 다스려서 그 죄악 가운데 다시금 속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다시금 그 죄악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누가 도우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은 하나님의 그 도움을 뭐하죠? 거부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막 나가자는 거예요. 그 의로움의 길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리고 8절로 9절을 보십시오. 해봅시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경쟁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쳐 죽이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라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계획적으로 살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들에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동생을 불러내서, 거기서 뭐가 준비되어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도구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으로 불러내서 아무도 보는 일이 없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야, 이게 여러분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가인은 아벨을 누구로 생각했는가 하면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아우의 행방을 누구에게 물어요? 가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우의 행방을 왜 가인에게 묻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의 안위를 누구에게 물어요? 부모에게 묻죠.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아이 잘 있습니까? 소송이 잘 있나요? 여러분, 이걸 왜 묻죠? 부모가 그 자녀를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지 않았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가인에게 아벨의 행방을 묻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 하면, 가인아, 아벨 네 동생은 네 경쟁자가 아니야. 아벨은 네가 지켜야 할 대상인 거지. 네가 사람으로 돌보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지켜야 될 존재이지, 경쟁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에게 있어 아벨은 자신의 이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래, 맞다.
너는 아벨을 지키는 자다. 여러분, 이게 인간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직업을 통하여서 일을 함으로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존재.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지키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에 관계를 통하여 그 영광을 누리고 경험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집에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집에 가면 행복해요. 날마다 짜증내는 우리 둘째가 있고요. 그리고 누나가 그렇게 짜증을 내는데도 누나 놀자라고 그 다락으로 올라가는 셋째가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둘째가 방에 있다가 셋째가 뭘 잘못한 모양이에요. 나가! 근데도 안 내려와, 얘가. 조혜영, 너 나가! 그랬는데도 애가 안 내려와요. 울고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데 안 내려와. 요즘 세졌어요. 지 엄마랑 큰방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둘이서 웃고 난리가 났잖아요. 저봐라, 저봐라,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이제 눈물 뚝뚝 흘리고 입 튀어나와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여러분, 그런 하우스 코너가, 그런 집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애들은 제가 지켜야 될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지킴은 단순히 의무로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지켜지는 가정이, 그렇게 지켜지는 자녀가 제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존재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편하면 거기서 행복이 와요. 관계가 편하면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의 결과물이 뭐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삶의 결과물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해서 그 결과물로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감사헌금을 드리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묶여져 있습니까? 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은 일 1년, 2년, 3년 못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결과물이 무엇인가 하면 이웃과의 관계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직장에 사장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서 빠지면 누군가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빠졌는데 그 일이 누군가로 대체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도 월급 받을 수 없어요. 인간은 결국은 그 모든 일들 자체가 관계로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적인 삶이 드러나는 것이 학교와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두실 때 무엇으로 묶어두셨는가 하면 너희가 그 일을 통하여서 얻은 삶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릴 때에 그 삶의 예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관계일 수 있고 부모와 자식관계일 수 있고 그게
회사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관계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죽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경쟁적인 관계를 가지고는 다른 누군가를 죽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뭐하는 존재로? 지키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장 25절로 26절 한번 가보십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을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왜 하필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에노스를 낳으면 그 에노스에게 모든 기대가 다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인을 낳았을 때처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시금 셋을 주시고 그 셋을 통하여서 에노스가 태어났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에노스를 낳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에노스에게 모든 기대가 가야 되는데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 인간에게 무엇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고요? 희망이 주어지고 있다고요. 왜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음을 통하여서 언젠가는 여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이 나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악인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과 불순종으로 일관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반성과 회개 없이 여전히 계획적인 살인과 경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가인의 후손들 이후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셋과 에노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타락과 불순종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경쟁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죽이는 그 수많은 자손들, 그 수많은 인간들, 힘과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찍어 누르고 죽이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끊어내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세상을 향한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지 않는다고요. 왜요? 그 땅에도 셋이 있고 그 땅에도 에노스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요한 1서 3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로 16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가 우리를 위해 뭐 하셨다고요?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고요?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가인처럼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통하여서 다른 모든 경쟁자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이름과 명성을 내려고 하는 타락과 불순종으로 정찰되어진 그 인생이 하나님을 통하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예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궁극적인 인간의 존재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풍성히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본질적인 부름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웃을 지키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시죠. 제 말이 좀 의심스럽다면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한번 짜증 한번 내봐. 그리고 6일 동안 열심히 짜증 내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설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가인처럼 삶의 열매가 제대로 준비되어지지 못하면 가인처럼 고개를 떨어뜨리는 그 예배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예배의 자리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우리는 영원히 거부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두 가지를 반드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지키는 자로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삶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설교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11조, 감사, 그냥
돈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상을 차려주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내 딸, 내 아들 격려와 위로와 사랑을 쏟아부어 주는 것, 그게 무엇으로 쌓이는 거예요? 삶의 열매로 쌓이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게 삶의 열매로 쌓이는 겁니다.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그 예물을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서 남편, 아내, 자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삶을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의 온전한 예물을 드리겠다 다짐하고 그 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흠족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